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위에 힘과 능력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함께 영원히 자,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자, 다 함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의지하리. 영원히. 자,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왕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자 어디에? 주 안에 있네. 믿으십니까?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자 우리 친구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자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니까.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자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다 함께 주님 통치하시네.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자 당신은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다 함께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삭개오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인물일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평생을 움켜쥐기 위해 또 얻기 위해 쌓기 위해 달려온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양심도 체면도 인격도 다 내려놓은 사람이죠. 본래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 속에는 순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봐서는 실제로는 그가 그 이름처럼 살지 못했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또 그의 가문이 원래 부자였는데 그가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면 아마도 소개하는 순서가 부자이면서 세리장이다 이렇게 소개했을 텐데, 말씀에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가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할당되는 일정한 세금이 있었고,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세리장의 권한입니다. 할당된 금액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몫이 되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던 세 부류의 사람에는 창녀, 세리,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리는 거지가 구걸을 하다가도 세리가 적선을 하면 다시 그것을 쏟아놓을 정도로 아주 민족의 반역자, 동족을 착취하는 흡혈귀로 취급받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삭개오, 그도 역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믿음도 인격도 다 팔아버릴 수 있고 민족과 나라까지 등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돈을 모아 열등감을 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오직 돈과 지위, 그것을 얻고 쌓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돈을 모았고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움켜쥐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인생은 공허하고 심령에는 허기가 지고 마음은 허전한 것이, 이것이 돈으로 지위로 메꿔지지 않습니다. 문득 인생이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기록했는데,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 인사를 한번 보고자 하는 군중 심리도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말은 오랜 시간 꾸준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했다는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한번 부자 돼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몹쓸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 병 좀 한번 고쳐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달려와 보니 주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달려나왔지만 키는 작고 사람들은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키가 작다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게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키뿐만 아니라 마음의 키가 작고 믿음의 키가 작고 능력의 키가 모자라서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외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몸부림을 해보지만 주변 환경이 너무 복잡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원인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목이 붙잡혀서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달려나오고, 그러고 또 예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싶지만 언제나 키는 작고 사람은 많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갖춰져 있어도 예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믿음도 모자라고 순종도 모자라고 기도도 모자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 때로는 직장이 혹은 아르바이트가 나를 붙듭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로 주위 사람들이 내 앞길 가로막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걸리는 게 많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주위 환경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예배 시간, 소중한 결단의 기회를 놓치고 사는 것이죠. 내려놓음의 신비를 배우기까지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세상적인 야망, 좀 더 갖고 누리고 싶은 욕심을 사실은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키가 아직 작은 것이죠. 예전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영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수영 강사가 가끔 보면 어깨나 팔에 핥히고 긁힌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난삼아 집에 고양이 키우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새벽과 저녁에는 어른들을 지도하고 낮 시간에는 아이들을 수영을 지도한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 위에 뜨는 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발바닥이 닿지 않을 만큼 충분히 깊은 물속에 데려가서 물 위에 등을 대고 누워보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코치인 자기에게 매달려서 안 떨어지려고, 어떤 아이는 핥히고 또 어떤 아이는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친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 물 위에 누울 수 있게 되고 물이 그들을 지탱해 준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놀라움과 미소가 참 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물 위에 뜰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과정부터는 두 번 다시 강사인 자기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를 붙들고 손을 놓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과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아도 두렵지 않고 아이들이 물 위에 떠서 마음껏 수영하듯이 오히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없다면, 내 환경을 하나님의 손에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없다면 내려놓음의 신비는 맛볼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생긴 저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었어요. 자, 같은 나무예요. 사실 저 나무가 여리고에 있는 나무인데 삭개오가 올라갔으리라고 추정되는 나무라고 기념식수로 저기 보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커다란 나무 위로 키는 작고 잘 먹어서 얼굴에 기름기가 끼고 운동량은 없어서 배는 불룩 튀어나온 난장이 삭개오. 그래도 그 마을에서 그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버둥버둥대면서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일은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삭개오가 자기의 지위, 명성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삭개오는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어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수고와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이런 사람이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의 신앙은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얻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내려놓음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런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얼굴이나마 먼 발치에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앉은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 부르실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저분이 내 고독을 알고 내 외로움을 알고 계신다. 나의 갈등과 문제를 알고 계신다. 내 번뇌를 알고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내가 지난날에 얼마나 후회하고 또 돌아보며 사는지 내 중심을 그분이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새롭게 살고자 하는 내 열망과 기대와 꿈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조롱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내 동족 유대인 모두 나를 벌레처럼 대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나무에서 떨어질 듯한 그런 급한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정을 향해 나아갈 때 사탄이 가만히 구경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탄 같은 방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7절에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리며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저 끔찍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다니, 로마의 앞잡이, 세금의 착취자, 저 집으로 예수님이 가시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런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도 부자는 좋아하시나 보네. 예수님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부자 편이시구만.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까지 들려왔겠죠. 예수님은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난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삭개오는 자신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용기와 희망이 생겼겠죠. 여기서 삭개오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삭개오, 움켜쥐는 인생에서 내려놓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내려놓음, 그것이야말로 내 힘으로, 내 신앙으로,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을 얻는 그 큰 기쁨 없이는 감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해서 감격하며 울어본 사람 아니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얻는 그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내려놓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려놓음의 신비를 깨닫게 된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생명보다 중요했던 돈,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발견하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내려놓음이 가능했을까요?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모신 감격 때문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회개의 값을 가장 많이 지불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마음은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쌓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것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은 곧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일 때는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건이 되어야 할 때 내려놓기란 쉽지 않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그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면 그렇게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남태평양의 섬들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나무에 줄로 묶어 놓은 여러 개의 야자 열매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땅콩을 잔뜩 넣어주고 멀리 숨어서 잠시 기다리면 원숭이들이 땅콩 냄새를 맡고 하나둘 몰려옵니다. 주위를 살피다가 야자 열매 구멍에 손을 쑥 집어넣고는 땅콩을 한 줌 꽉 잡는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줄을 들고 나타나면 그러면 원숭이들은 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 원숭이들이 왜 붙잡히느냐? 꽥꽥 소리를 지르고 펄쩍펄쩍 뛰기만 할 뿐 도망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자 열매에서 손이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콩을 한 줌 꽉 쥐은 그 주먹을 놓아버리면 손을 빼서 달아날 수 있는데 땅콩을 내려놓아야 자기가 산다는 것을 이 원숭이들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려놓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원숭이들은 한 줌의 땅콩과 자기의 생명을 맞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욕심 하나에 매여 살던 삭개오. 그것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샀고 온갖 천대와 비웃음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움켜졌던 욕심의 주먹을 펼친 삭개오의 빛나는 얼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결심을 당당하게 말하는 삭개오의 멋있고 근사한 태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재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빛나는 얼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주와 증오의 대상이었던 삭개오가 사랑과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해치며 살아온 그가 그 공동체의 중심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착취의 손이 봉사와 섬김의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냥 외롭기만 하던 그에게 수많은 친구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복입니다. 내려놓았더라면 벌써 하나님이 해결하셨을 텐데, 진작 내려놓는 훈련을 했더라면 이미 이것들은 다 누리면서 살고 있을 것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땅으로 걷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국은 가짜 짝퉁이 참 많더라고요. 길에서 폐병을 줍는 그런 분들까지도 나이키 옷을 입고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근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거 다 짝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 물건 사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정상 몇 군데서 쇼핑하는 곳을 들렸는데 가전제품, 의류 많이 있었지만 사고 싶은 욕심이 하나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버스를 탈 때마다 롤렉스, 구찌 시계를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라고 하면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산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10,000원에 5개를 줄 테니까 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좋은 디자인과 성능을 지닌 물건이 우리나라에 가면 있으니까 그냥 준다고 해도 사실은 별로 반갑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욕심 없이 깨끗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하면 더 움켜쥐지만 더 좋은 장난감을 보여주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내려놓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십자가도 질 수 있고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려놓으셨습니까? 여전히 내려놓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빗금 쳐놓은 영역 있으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지만 지금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는 책이 있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만은 움켜쥐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라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를 배워가는 것이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 제목 바로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내려놓음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주간,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묵상합시다. 여러분의 혈과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예수님만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삭개오가 자신을 내려놓고 재물을 나눴듯이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주 안에서 부유하고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은 무한질주하던 인생에서 잠시 멈춰서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모으고 쌓고 움켜쥐기만 하던 그런 삶을 내려놓도록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부요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유함으로 이 시대에 삭개오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